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어제 설교 보면 이렇게 카톡창에 올라온 거 보시고서 혹시 또 에베소서 1장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오늘이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날일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확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좋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세상과 교회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각자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볼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좀 살다 보면요, 예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또 때로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게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강의나 양육을 받으실 때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 위치, 그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치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왕자와 거지,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옷 하나 한 번 잘못 바꿔 입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루아침에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다. 옷 하나 한 번 잘못 바꿔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이런 행동 자체가, 이런 말 자체가, 이런 생각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옷 하나 잘못 바꿔 입은 것처럼 내 위치를 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 위치를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에서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왕자가 어떻게 자신의 왕권을 되찾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가요? 그 버전을 보셨나요? 예, 일단은 듣긴 다 들었어요. 근데 원본은 이렇습니다. 원본은 왕자가 왕권을 상징하는 국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합니다. 국세, 왕의 도장이죠. 왕자가 국세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는 순간 왕자가 그 자신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는지 그 위치를 바르게 알 때,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알 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로서의 그 권세를 잘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20절, 21절 말씀 먼저 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2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늘에서 여기 자기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오른편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이 오른편이란 뜻은 동등한 지위와 권위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본인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전에 2월부터 봤던 에고 에이미 본문, 예수님이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본문 꽤 오랫동안 한 12주 정도 말씀 나누는데 그 본문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지금 가장 높은 주권자의 자리, 그 높은 자리, 왕 중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은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은 공동 번역 개정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의 여러 천신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현세와 내세의 모든 권력자들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멘.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이라는 이 단어들은요, 유대인들이 천사의 지위를 명칭할 때 썼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해서 보니까 그냥 뭐 권세 말하나 보다 이렇게 보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문화권에서 봤을 때 이거는 천사를 지칭하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천사 저런 천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는 이단입니다. 왜 이런 게 생겼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 그러니까 인간인 사람을 섬기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야. 틀린 생각이긴 하죠. 우리는 영적 존재인 천사를 섬겨야 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 숭배를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재밌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같은 낮은 존재가, 이런 죄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겨?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인 천사를 먼저 섬겨야 돼. 그러니까 천사를 거쳐서 하나님께 잘해달라고 우리 좀 빌어야 돼. 싸바싸바. 그러다가 천사 숭배가 생긴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천사 숭배 사상, 이런 비슷한 어떤 종교 체계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죠. 그래서 신을 바로 섬길 수 있고 중간 단계 뭘 찾고 두고, 그게 무당이에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항상 예수님께 바로 안 가잖아요. 중간에 뭘 두잖아요. 성인들을 두거나 아니면 신부님 파더 하면서 중간에 항상 고해성사를 하나님께 바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회개 하나님께 바로 하는데 중간에 자꾸 그런 종교 체계가 옛날 고대 시대에서 있었고 지금까지 여전히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어떤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그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계속 봤던 에베소 1장 전체 문맥에서 보시면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전체가 그 내용이죠. 즉 천사라는 영적 존재가 우리 중간에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하셔야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다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우리 같이 반응하면서 동의하세요? 아멘. 예, 아멘. 예. 예수님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 봅시다.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이 말씀에서 어린이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앞서서도 계속 말했지만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교회와 세상의 위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1번 그림이죠. 이게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 위에 있고 우리 위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론만으로 그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 보다. 성경에서는 그래, 교회에서는 그렇다고 말을 해. 교회가 예수님 바로 밑에 있고 세상 위에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난주 나의 삶에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교회라는 위치는 어디 있었나요? 혹시 이 두 번째 그림처럼 되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위에 계신 건 맞아. 그걸 내릴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진 않아. 틈만 나면 하는 거. 틈만 나면 생각하는 거. 내가 세상 밑에서 있고 또 세상이 좀 세.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세. 너무 세. 돈이 너무 세고 저 사람이 직장 상사가 너무 세고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세고 그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더 세고 거래처가 더 세고 그러진 않으셨나요? 또는 아까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어린 설교 때는 세 번째 이건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 밖에 계셔. 교회 밖에 계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했던 말씀이죠. 예수님 문 밖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눌려요. 눌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예수님 위치까지도 저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나락으로 내린 것이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가정의 일들, 학교의 일들, 세상의 일들, 그 일들과 연관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우성들 속에서 다시 생각하려니까 끔찍하고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 와서 좀 쉬자. 내 마음이라 오늘 좀 쉬어야지. 쉬어야겠어. 끔찍한 세상. 내일 출근이야. 내일 출근이라고? 이러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수년 전에 직장사회연구소에서 강의를 듣다가 한 직장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힘을 남겨주십시오. 이분은 아침 새벽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11시에 집에 가면요, 아이들이 안 자고 아빠를 기다려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빠 마음에. 놀아주고 싶은데 아침 새벽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집에 퇴근하는데 힘이 남아 돈이 안 남지, 그지? 우리 중에 한 명 있잖아. 힘이 안 남는다고요.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힘을 남겨주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기도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멋진 기도예요, 진짜. 너무 멋진데 너무 안타까워. 이 두 가지 안가 감정이 어우러지면서 막 마음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뭉클함이 있잖아요, 이 기도 속에. 그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남은 힘이 있으세요? 있어요? 힘을 남겨둘 수가 있냐고요. 야근하고 집에 가서 힘을 남겨둘 수 있어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고요. 어떻게 힘을 남겨둘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곳, 그 가정이라는 곳, 그 학교라는 곳, 그 직장이라는 곳은요, 한 사람의 힘을 다 뽑아 쓰잖아요. 어떻게 힘을 남겨두냐고요. 아이들 공부하다 지쳐요. 그렇게 될 거야. 너는 참 좋은 부모를 만나서 시험을 못 봐도 뭐라 하지 않고, 시험 잘 보면 막 박수 쳐주고, 야 그래도 너무 잘했다라고 해주고, 학원 안 보내고, 그치? 근데 언젠가는 고등학교라는 행을 하면 말이야, 고등학교에서는 와 진짜 미쳐 돌아가요. 애들이 공부하다 지쳐 쓰러져요. 그죠? 혹시 학교 학생들 벌써부터 그런 아이들 있지 않아요? 애를 가만두지 않아. 공부해! 놀 시간이 어딨어?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애들은 공부하다 지쳐 쓰러지고, 부모는 또 그 나름의 최선이죠. 그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나름의 최선. 어떻게든 애들을 공부시켜야겠고, 애들을 잡아야겠고, 애들을 성공시켜야겠는 거죠. 그게 아이들 뒷바라지 하다가 지쳐 쓰러지고. 직장인들은 말해 뭐래. 우리 팀장님, 우리 부장님, 우리 사장님. 제가 사장님 같은 분하고 가끔 일을 해볼 때가 있었는데 쉬질 않아. 내가 쉬는 꼴을 못 봐. 그런 데서
아이는 아이대로 지치고 부모는 부모대로 지치고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지쳐가지고 그 세 사람이 저녁에 다 같이 모여니까 지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건들지 마. 서로 건들지. 오늘 날 건들지 마. 그냥 자자. 조용히 자자. 조용히 자자는데 빽빽거리고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자자니까 왜 이렇게 이러니. 그게 우리의 가정의 현실. 그죠? 남겨둘 힘이 어디 있어요. 참 좋은 기도인데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저한테 힘이 없어요. 남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제 안에 그 힘을 만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사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장은요, 제가 오래전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 듣다가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와, 그치, 힘이 없어. 힘이 내 안에 힘이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저한테 새 힘을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셔야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우리가 딱 붙어서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매일 그 은혜와 진리가 날마다 필요해서 날마다 채워지고 공급받아야 되는가? 왜? 이 세상에 치이고 지치고 까이고 지쳐서 쓰러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아멘? 왜 또 아멘 크게 안 해요? 아멘? 우리 천국 갑시다. 예수님 다 믿고 우리 천국에서도 다 만납시다. 꼭 만나야 돼요.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우리 하준이부터 나이 제일 많은 저까지 다 같이 또 우리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천국 가야죠. 그죠? 아멘? 천국 있어요. 천국은 있다. 책도 있잖아요. 천국은 있다. 두 번째 실로 지옥도 있다. 이렇게 있는데 천국 꼭 가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내 머리면 안 돼요. 세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껴가지고 세상이 내 머리가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짓눌려 있으면은 세상이 내 힘 다 뽑아먹고 나를 탈진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머리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겨우겨우 남아있는 저 밑바닥에 남아있는 찰랑찰랑 찬망찬망거리는 그런 힘으로 사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충만한 힘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누리고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 겁니다. 자, 내 아들 예수가 여기 있어. 머리야, 딱 붙어 있어. 딱 붙어 있어. 그럼 충만하게 살 거야.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이 진리를 바로 합시다. 이 진리를 고백하며 살고요. 이 진리대로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자고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힘 빠졌을 때마다 인생 뭐 있어? 이거 죽겠다. 집에 가서 맥주나 한잔하고 자야겠다. 이러지 말고 예수님 저에게 새 힘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새 힘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새 힘 주십시오. 진리대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충만한 우리 형제자매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우리만 충만한 걸로 끝난 거지. 예수님께서 세상 위에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약간의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는 왜 세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거. 세상 위에 우리는 왜 있습니까? 군림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 위에 있다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곡해해서 나온 대표적 결과물이 교황입니다. 목회자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목회자가 왕관을 쓰고서 정치를 주물럭주물럭거리고 경제를 뒤흔듭니다. 돈 내놔. 그러면 네 죄가 용서받을 거야. 돈 내놔. 그럼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저기 연옥에 있는데 동전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와 함께 네 아버지는 천국에 올라갈 거야. 경제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중세 암흑기라 부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도 그런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천주교만 있습니까? 기독교 개신교는 없습니까? 최근 뉴스 보셨습니까? 조합원들 돈 뜯어내가지고 수백억 받아서 받자마자 그 계약서 쓰자마자 바로 지아들한테 물려주는 목사가 왕입니까? 왜 자꾸 물려주지? 그분들 성도들은 참 충성스러운 신하들 같아요. 목사가 무슨 말하든 다 아멘이래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목사가 틀린 얘기를 하면 틀렸다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왕이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의 대표적인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해서 예수 안 믿는 놈들은 다 죽여야 돼. 이교도와의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써도 돼. 환경 파괴를 일으키고 이런 교회가 왜 세상 위에 있어야 되냐고요. 그죠? 그런 생각이 늘 들잖아요. 그러니까 늘 위축돼요. 그런 교회는 세상 위에 있을 수도 없고 사실 실제 오늘날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이런 교회는 세상 위에 있지도 않죠. 요즘에 교회 존경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라고 하면 일단 사기꾼으로 봐. 저 사기꾼. 교인들 등쳐먹는 놈. 황금 뽑아다가 등쳐먹는 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의 해석 기준은 누구십니까?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모든 성경 말씀의 해석 기준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원래는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종대로 오셨습니다. 으뜸이시지만 왕 중의 왕이시지만 종대로 오셨습니다. 즉 섬기러 오셨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왜 여기다 맨날 걸어놓고서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노래합니까? 십자가는 가장 최고의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앉아 계십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또 뭐 하실까요? 그 말씀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우리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군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시고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 뭐 하시는가?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보혈로 덮어주시는 일을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가? 섬기고 계십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여전히 지금도 그 높은 곳에 계시지만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 왜 계시는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그분의 섬김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똑같이. 그럼 교회는 왜 위에 있는가?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 두신 이유는 올라가지 마,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더 높은 권세, 더 높은 부를 우리가 더 필요가 없어요. 우리 왜냐하면 가장 최상의 위치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위해서 위를 바라봅니다. 다른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 부, 권세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놓으셔서 예수님과 딱 붙여 놓으신 이유는 우리만 충만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자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마음속으로 인정이 안 돼도 인정.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고요.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열매 맺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진 이유가 뭔가?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한 이유가 뭔가? 이 말씀을 제대로 품지 않고서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 위치에 왜 올려놓으셨는가? 섬기라고 그 위치에 올려놓으셨는데 말씀을 품고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섬겨야 되는데 왜 섬김에 열매가 없냐고요. 그러니까 타락해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요. 교회 와서 재미없네. 왜 재미가 없어? 섬겨봐. 재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 살면서 재미가 없네. 섬기세요. 재밌어요. 섬기세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라 부르시는 그분들, 그리고 이단이라 부르시는 그 교주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지금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섬기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군림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그러니까 딴 생각하다가 충만? 누굴 충만하게 해요? 교회를 충만하게 해요? 우리 교인들 충만하게 해요? 그 사람들이? 이웃을 충만하게 해요? 아니면 지 주머니를 충만하게 해요? 섬기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섬기지 않으면 신앙의 재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은 섬김입니다. 섬기면은 살만 납니다. 섬기면 재밌어집니다. 교회 왜 갑니까? 형제자매들을 섬기러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고개 끄덕였어요. 이제 볼 거예요. 저부터 잘 섬겨야죠. 가정생활 왜 할까요? 가정 섬기라고. 날 섬겨라가 아니라 가정생활 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을 섬기려고 가정생활 하는 거예요. 학교 왜 갈까? 학교 왜 갈까? 친구 섬기라고 가는 거야. 공부해야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친구 섬기라고 학교 가는 거예요. 직장 왜 갈까요? 저번에 한번 나눔하다가 한 귀한 자매님께서 이 얘기해서 나는 섬기러 간다. 그죠? 기억하시나요? 네.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 팀장님을 섬기러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돼요.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서 타락한 교계 지도자들,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교계 지도자들, 그 이단들, 제가 그분들 비판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도 교만하거든요. 제가 교만합니다. 이 교만의 죄성이 있으니까 잘 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드렸던 기도를, 앞서서 했던 그 기도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힘을 남겨주세요부터 새 힘을 주세요로 바꿨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바꿉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섬기도록 새 힘을 주십시오. 새 힘 왜 받을까? 예수님처럼 섬기도록. 예수님처럼 섬기도록 새 힘 주십시오. 그렇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요. 인내심이 바닥에 났어요.
인내심이 없어요.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하나님 제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집에 갔는데 사랑이 떨어졌어. 내 가족조차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사랑을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죽겠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고 그런 삶이에요. 동의가 되세요? 지금 웃고 있지만 진짜 실제로 경험하면서 막 피눈물이 나잖아요. 예수님처럼 성기도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매너리즘에 빠질 그게 없어요. 그런 치열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날마다 치열한데. 그렇게 섬기다 보면 이런 기도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저 사람 돈이 필요해요. 섬길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살려고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섬길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멋진 기도 아닙니까? 제가 섬기다 보니까 권세가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이걸 바꿀 수가 없네요. 주님처럼 섬김의 권세를 주세요.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섬김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섬길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네, 이 두 번째 얘기는요. 잘 안 주세요. 그만한 그릇이 되어주세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잘 안 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좋지 않은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섬기라고 줬는데 안 섬겨. 그 순간 타락이에요. 돈을 줬는데 안 섬겨? 타락이야. 권세를 줬는데 안 섬겨? 그런 목사, 그런 정치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 그릇이 아니야. 그러니까 구해도 안 주시면은 내가 그 그릇이 아니구나 라고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한 모델이 있습니다. 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 있습니다. 가장 적은 헌금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헌금으로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면서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멘. 이 작은 여인이 가장 많이 섬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작은 여인의 섬김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 전하면서 회심하도록 도우면서 섬겼고요. 양육하면서 성장하도록 섬겼고요. 기도하면서 섬기고 말과 행동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우리도 작은데 또 작은 교회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겨왔습니다. 작은 교회라서 물론 크게 섬기지 못했어요. 엄청 크게 열심히 잘 섬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섬김을 꾸준하게 해왔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교회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정체성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있을까요? 나는 이 땅을 지금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밤 눈 감고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내일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이라는 하루를 연장시켜줘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이 시대에 있어야 될까요? 왜 있어야 될까요? 수많은 교회 있는데 왜 또 우리 교회 하늘샷 교회라는 교회가 왜 또 있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지금 이 땅을 섬겨야 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여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임금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 열매를 보여드릴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오늘 살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그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님,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고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유가 되시니, 그 말씀이 이유가 되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진정으로 행복한 삶, 이 시대에 필요한 삶, 그런 한 사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